서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마찌족들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 머리가 흙 속에 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이유는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에 대한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표를 하는데 그들은 자기 머리를 땅에 닿기까지 최고로 머리를 숙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흙 속에 들어갈 만큼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그들은 감사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이라, 이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말로 하면 입을 싹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하는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르는 척하는 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인간의 도리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고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본문 136편을 보면은 이 내용은 감사의 시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감사의 시. 136편이 짤막한 시지만은 이 짤막한 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보면 8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가지.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서 4가지만 좀 추스려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할 그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대비한다고 하는 말, 그 발상 자체가 어찌 보면 불경이지만은 그러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좀 잠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누구인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제한받는 존재입니다. 무능력한 존재예요. 무능한 존재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영원한데 변함이 없으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시시때때로 조석간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4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아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감정, 인간의 정서, 인간의 행동, 인간의 생각 마치 가변 차선처럼 자꾸 달라져 가요. 우리가 가변 차선을 가다 보면 어느 날은 빨간불, 어느 날은 파랑불, 파랑불은 가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빨간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자꾸 달라지지만 그래서 울다가 웃어요. 웃다가 울어요. 미워하다가 사랑해요. 사랑하다가 증오해요. 친구였다가 원수가 돼요. 그리고 원수 되었다가 다시 손을 잡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신당 창당 대회라고 하는 걸 하죠. 그때 보면 두 손을 다 손에 손을 잡고 두 손을 잡고 번쩍 지켜드려요. 그러면서 이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평생 동지라는 거예요. 평생 동지. 우리는 평생 동지다.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해서 당을 만들게 되는데 그 당이 얼마나 가느냐 말이에요. 얼마 가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증오하고 그래서 다시 분당하고 헤어지고 갈라지고 이합집산으로 변질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이 변덕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냐?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 고백합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고 그 의미가 뭐예요? 변질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를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선하심은 그 인자하심은 마치 영원하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품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변덕스럽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화를 내신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분에 좌우되어서 편애하거나 증오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는 흠뻑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변두룩스러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감정 기복이 심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영혼까지라도 어떻게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현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의 손주들까지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자손손 후손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은 모든 신에 있어서 뛰어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문법상 모든 신은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신들과 신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 신화나 시랍 신화나 이런 신화들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신들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그 신들끼리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결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신화 속에 들어있는 신들은 인간들의 추상과 추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여 기독교의 신과는 유일신관입니다. 유일신관. 한 분이신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 영원 자존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그려내고 손으로 만드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고 말해요. 사람이 머리로 그려내고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0장 4절에 가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랬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가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절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성경은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려낸 신, 사람이 만드는 신은 결코 사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신이 아니에요. 단순히 조각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다가 비나이다 복을 주세요.
복을 달라고 비는 거냐 그 말이에요. 화를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느냐?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의미가 뭐예요? 그런 죽은 신, 우상 이런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신들과 같은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불교의 신, 회교도의 신, 샤머니즘적인 것의 신, 그런 신들을 하나님과 동일한 신으로 보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신성모독입니다. 모든 종교의 신은 하나이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단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논리예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적인 발상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낸 잡신과 동일하게 취급하느냐고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섬기는 잡신으로 전락을 시키냐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스토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다른 모든 잡신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뛰어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홀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이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보면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는데 뭔가 뚝딱뚝딱 하면서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100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뉴욕에 가면 100년 동안 건축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성당에 가보면 137년 동안 건축하고 있는 성당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가 있으라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으라 해서 없던 것이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황제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총리입니까? 아니면 장관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과학자입니까? 아니면 목사입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만이 지금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사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세 가지 면에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밤에 별들을,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에 나타난 과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과학. 근데 이 책을 지은 이가 누구냐면 진 모튼이라는 박사, 진 모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진 모튼이 이런 말을 해서요. 전체는 우연의 규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전체가 우연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전체는 우연의 규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 설계된 물리적 법칙에 따라서 운행된다. 하나님이 설계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물리적 법칙에 따라서 이 전체가 지금 계속해서 사고 나지 아니하고 운행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기서 38장 37절에 가보니까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그래서 이 질문은 누구에게 했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누가 지혜로 똑똑하고 잘난 그 지혜로 이 하늘에 떠있는 구름의 수를 셀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하늘의 구름의 수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누가 하늘의 구름을 계산할 수 있으며 하늘의 이 구름 하나하나를 손으로 셀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습니까? 아마 시도는 해보았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별 하나, 별둘, 별세, 별네, 별다섯 몇 개나 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물리학자들은 우주에는 네 가지 기본적인 힘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주에 네 가지. 그 첫째가 핵력, 두 번째가 양력, 그 다음 세 번째가 전자, 기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기본적인 힘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핵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핵력. 이 핵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원자 핵에서 양성과 중성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원자 핵 아래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 행하는 작용하는 힘을 핵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원자 핵 내의 입자들은 이 핵력에 의해서 따로따로 있는 것들이 핵력에 의해서 이렇게 묶여 있고 그 핵력의 밀도는 1입방인치당 10억 톤이 넘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자연 현상에 일어나는 이변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숨김없이 드러나리로다.
근데 지인 모튼 박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풀어진다, 녹아진다 이 말씀의 뜻을 원자 행내에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렇게 묶어주고 있는, 붙잡고 있는 행력이 있는데 행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 그대로 이런 것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들이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진 모튼 박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원자나 핵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항공모함이나 중성자탄 역시 그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칙에 의해서 행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모아놓고 하나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위험한 무기도 되고 어떤 위력을 발휘하지만 그것을 다 분해시켜 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힘을 가지고 하늘, 달, 별 모든 것을 지금 우주에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사는 이 자연 속에서 절묘하게 드러나 있고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법칙 속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된 그 법칙에 따라서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운행된다. 이걸 안다면 오늘 하루도 지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 애굽에서 이 민족이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게 됩니다. 이 민족이 바벨론으로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붙들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원하기는 머지않아 이 민족의 통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연자 맷돌은 천천히 그리고 강하게 돌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부수어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 역사의 진행 과정을 섭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반드시 이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세 번째로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고도 세상 창조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도 율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죄에서 구원시키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보다도 더 귀한 기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신비로운 사건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어느 날 한 가정에서 강아지를 기르고 있었어요. 어제도 먹을 것을 주고 오늘도 먹을 것을 주고 그 집에서 애지중지 기르고 있는 강아지가 있는데
주인이 보는 앞에서 그 강아지가 사람으로 변신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아니 내가 작년부터 기르고 계속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목욕도 시키고 자 애지중지 사랑하며 길렀던 그 강아지가 자기 눈앞에서 사람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온 세상은 마치 뒤집히기나 하는 것처럼 시끄러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자, 그런데 신이 인간이 된다고 하는 거 유전자의 변화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주께서 세상에 오실 때 보면은 신이 인간으로 오는데 당시의 세상은 조용했어요. 왜? 주께서 조용히 오셨어요. 왜 그토록 엄청난 기사를 행하셨는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어서 조용하게 말구 위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시인은 그 사실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시인처럼 오늘 시편 기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깨닫고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지혜로.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 내용을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셨다. 그리고 큰 빛들을 지으셨다. 그리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리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걸작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입니다. 인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신경, 세포, 신체, 이목구비 이 모든 것을 보면 참으로 놀라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주의 축소판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주의 축소판. 그래서 우리 인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작은 우주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보세요. 100만 명, 아니 1000만 명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관찰을 합니다. 똑같은 얼굴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아, 1000만 명이 적은가 보다. 한 1억 명을 모아놨어요. 관찰해 보세요. 똑같은 얼굴이 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1000만 명을 모아놓고 우리 손끝에 있는 지문 감식을 다 했어요. 똑같은 지문이 있나요? 없어요. 아니 5천만 명을 모아놓고 지문 감식을 했어요. 똑같은 사람이 있느냐고요? 아니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1000만 명을 모아놓고 그 마음들을 다 살펴보았어요. 같은 마음이 하나라도 있나요? 결론은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데 그 요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심어주셔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헤아려 본다면 너무너무 넘쳐나요.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시카고 출신의 전도자 무디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죠. 어느 날 그가 정신병원 옆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정신병원 옆을. 그때 한 젊은이가 울타리 쪽으로 막 쫓아오더니 무디를 향한 일행들에게 소리를 쳐요. 뭐라고 소리쳤냐면 지금 정신병자예요. 그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보시오. 당신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데 대해서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정신병자 울타리 안에서 무디 일행이 지나가는데 쫓아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무디가 그때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 뭘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 그 어느 것보다도 감사할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무디가 그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건강한 정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저 정신병자를 통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또 맥주 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풍성하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산다고 한다면 야 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감사의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마음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정신, 감사하는 영혼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감사는요, 한 번 할런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감사 원치를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삶으로 감사해야 돼요. 삶.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을 주고받으면서 산다면 더 감사가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물질로 감사해야 돼요. 마음이 가면 물질이 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6개월 동안 힘들었지요. 어려움 속에 살았지요. 그러나 무사히 마쳤고 이제 후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건강한 육신도 주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건강한 정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